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에훗이란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그냥 에훗이라 하지 않고 무슨 에훗이라 하냐면 왼손잡이 에훗. 꼭 기억하십시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left-handed 에훗이에요. 왼손잡이 에훗. 그러면 먼저는요,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영어 번역에 보면 agai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again,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목전에서 again, 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again 하니까 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너 또 했어? 이런 뉘앙스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 그랬잖아. PC방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해? 아, 이쪽으로 보면 안 되고 이쪽으로 봐서 또 PC방 갔어? 그런 느낌이 있죠. 이 again이란 뉘앙스는요, 뭔가 스탑하고 중단했다가 중단한 행동을 다시 또 시작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또라는 말은요, 증가하다, 늘어나다, 더 심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를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했다라는 이런 뉘앙스보다 계속 해왔는데 그 계속 해온 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밖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더라라는 의미가 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사사를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의 말을 청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저기 사사기 2장 16절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저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의 말을 청종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음란한 짓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으면 그 사사의 말을 순종하고 듣고 그 사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악, 범죄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든 말든, 하나님이 그 사사로 저들을 구원하시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었자마자, 온니엘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계속해서 행하여 왔던 그 죄, 그 악이 더욱더 극렬하게, 신랄하게 그들 밖으로 표출되더라. 그 의미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행해왔던 그 악이 더 심하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태평한 지, 이 태평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res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The land had rest 40 year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땅이 40년 동안 rest, 휴식을 취했다, 안식을 취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 한국말 번역 태평이란 말이 참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해요. 태평. 태평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야, 저 참 천하태평이네. 이런 말 쓰죠. 태평천하, 태평세대. 그 태평이란 말의 뜻은요, 막 온 나라가 평온하고 안전하고 고요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태평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 나라가 누구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는데요? 왕이에요.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을 이룬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안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든 말든 사사를 구원을 하시든 말든 저들 행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 하나님이 온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온니엘로 말미암아 그 땅에 태평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온한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오해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해서 내가 뭘 한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든 마시든,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마시든,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든 마시든,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악을 행하였다 하니까 나쁜 짓 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 풍요와 다산과 힘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쳐다봐요?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인데요. 우리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의 영혼 평안하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풍파가 몰아치고, 강강한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사 예수님 때문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도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우리 위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거든요. 날마다 쉼없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덮여진 그 예수의 피요,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요 중보자 예수님을 세워놓으셨어요. 마치 사사를 세우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지 아니하셨어요. 꼭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를 보시고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한지라 rest,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혼 범사의 모든 것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놓으신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태평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위에 거저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가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날마다 우리 위에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는데 그 피가 말라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버릴 때요. 아, 예수님 뭐 중요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 나중에 좀 천천히, 그 피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품어 안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 영혼을 태평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 지금 말고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무엇을 가졌든지,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은 진정으로 평안하지 않아요. 정말 범사에 평안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화평을 이루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짜 사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요, 그 예수의 피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그 예수의 피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영혼 평안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사사 온니엘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계속해서 죄만 짓고 왔는데 이제 사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어요. 힘이 센 자로 만들어 두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모압 왕 에글론이 스스로
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강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징계라 그러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저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냥 확 집어삼키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뭔가 막 두렵게 하는 일이 생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짓눌려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뭐 그렇게 별로 무서운 것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물질, 건강, 뭐 세상 사는 거, 자신만만했거든요. 이 세상이 뭐 어렵다고 이거 열심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강성한 자로요,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것으로 똑하니 서 있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 돈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 벌면 되지 뭐. 세상 사는 거 뭐 있다고 그거. 힘 있겠다, 실력 있겠다.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람요, 사람 관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서 큰 자로 그냥 내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하고 작아 보이게 만든 자로 그 앞에 떡 서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딱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저들로 대적하게 하사 저들을 집어삼켜서 18년 동안 저들을 그냥 짓눌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죠. 그래서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강성케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용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잠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잠시 이런 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라고요. 이런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 보여주는 이야기가 15절부터 3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본문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트라이뷰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고 곡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성경은 비둔한 자라, fatm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둔한 자예요. 막 살이 쪄서 비동비동하고 기름기가 쫙잘 흘러가서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은 뭘 가지고 왔어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비둔한 자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곡물을 갖다 바치는 자가 에훗이에요. 근데 그 에훗을 성경은 왼손잡이 에훗, left-handed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왼손잡이 하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을 잘 쓰는 오른손잡이, 저 사람은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 원래 의미는요, 왼손잡이란 이 말로 번역된 이 원래 의미는 오른손이 다친 자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다쳐버려서 쓸 수 없는 자, 불구죠. 오른손을 잘 쓰는 자가 오른손이 이렇게 메말라서 다쳐버리면 쓸 수 없는 자, 불구죠. 나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게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나약한 자, 힘없는 자, 어떤 용기도 낼 수 없는 자, 그 에훗을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좀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 없이 물려나요. 만약에 그가 에훗이 용맹스럽고 힘있고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안 그러죠.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이 볼 적에는 오른손이 다친 자, 연약한 자, 오른손 마른 자, 힘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니까 에이 뭐 제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이리 와, 가까이 와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서늘한 다락방에 단둘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니까.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사극 같은 드라마에 보면 무슨 그 힘 있는 자 옆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힘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게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내 귀에 말을 해. 그랬더니 그가 오른 다리에 몰래 숨겨갔던 좌우의 날선 검요, 그냥 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좌우의 날선 검, 그가 왼손잡이였다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왼편에 차고 가야죠. 나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숨겨갔던 좌우의 날선 검으로 가지고 그 칼을 빼다가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를 찔렀더니 그 칼날이 등 뒤에까지 나오고, 그리고요 그 칼을 뽑지 아니하였더니 기름이 그 칼날에 엉기었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아요?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배를 찔렀더니 그것이 통과되어서 뽑지 않았더니 그 fash이 closed over the blade, 그 칼날에 그냥 fash이 엉겨 붙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제 성경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왕의 신하들이 다락방 문이 잠겼음을 보고 우리 왕이 발을 가리고 계시네. 이게 무슨 내용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는 번역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힌트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발이라는 단어가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용변 보는 거예요. 대변 보는 거예요. 소변 보는 거예요. 피 하는 거 있잖아요.
칼로 배를 찔렀더니 그 칼 좌우에 기름이 엉켜져 있고 그 다음에 배설물이 쏟아져 나왔더라가 히브리 원어에 원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이 그 왕 앞에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우리 왕이 볼일을 보고 계시네. 왜? 그 문 밖으로 배설물의 냄새가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렵게 해서 곡물까지 바쳐야 할 이 모압 왕 에글론, 좌우에 날선 칼로 찔러보니까 기름덩어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기름덩어리야,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쓰레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기름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써요? 그 칼에 기름이 엉기었더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쓰고 있어요? 기름이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 기름은 여호와의 진 밖에 땅에 묻어야 할 더러운 것이에요. 항상 기름은 이스라엘 진 밖에다 갖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배설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진 밖에다 버리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보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했던 그것들, 그 모압 왕 에글론, 좌우에 날선 검으로 찔러보니까 무엇이디? 기름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밖으로 내다버려야 할 아무것도 아닌 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참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저와 여러분, 내 앞에 갑자기 어떤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를 마주했다. 여러분은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보통은 그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뭐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갑자기 막 무슨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확 다가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보죠.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하면 상담한다, 뭐 의논한다.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그거 안 돼, 그거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수긍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수긍하고 거기에 포기하며 거기에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두가 다 고개 숙이는 거기에 편입돼서 들어가서 나도 고개 숙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개 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렵게 섰던 그 모압 왕 에글론, 좌우에 날선 검이 뭐죠? 우리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영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선 그 두렵게 했던 어떤 문제라도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보면요, 기름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진 밖에 버려야 할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는 두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고 기름덩어리고 살만 디룩디룩 찐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다윗 아닙니까? 모두가 다 벌벌 떨죠.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찌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안 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수긍하며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도 거기에 편입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찔러봐야죠.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봐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그 문제는 기름덩어리가 엉켜대듯이 그냥 기름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배설물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식었던 우리의 믿음들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 앞에 강성한 자로 세워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뭐 별 문제도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앞에 나로 두렵고 벌벌 떨게 만드는 큰 죄로 그렇게 세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 왼손잡이 에훗 같은 나, 연약한 자요, 그냥 오른손이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나, 근데 이런 나에게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지 말고 수긍하지도 말고 찔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찔러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찔러보면요, 우리가 알아요. 그 실체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실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기름덩어리에 불과했구나, 배설물이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고 밖에 버려 던지어서 불타버릴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태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더라 라고 끝나요. 언니엘 때는요 40년 동안 태평했죠.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가 끝날 적에는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태평케 하시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저와 여러분 앞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자꾸 들들 볶고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의 실체가 우리 눈에 밝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름덩어리에 불과한 그 배설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80년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 그걸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든 문제를 한번 푹푹 찔러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